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날이 꽤 차가워지고 있죠. 그러고 보니 내일이 24절기 가운데의 상강입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상강. 말 그대로 하면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곳곳에 국화가 활짝 피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단풍도 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라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다 들어주실까요?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고전인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 책은 한비자에 관한 기록 그리고 한비자가 쓴 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묶은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나라, 중국에 옛날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나라, 혹시 장기도 보신 분들은 초한, 한자로 그렇게 써 있죠. 양쪽 말 이름이. 그 초나라의 공왕이 진나라 여공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나라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공왕도 그 전쟁통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 초나라의 장군 사마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자반, 성이 사마고 이름이 자반인데요. 전쟁을 하려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을 찾았는데 장군을 모시고 있던 부하가 있었습니다. 부하가 술을 한 잔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장군님 드십시오. 목마른데 드십시오. 그랬더니 사마자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술 아니냐? 가져가거라. 전쟁 중에 장군이 술을 마시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쳤는데 장군이 워낙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하는 강권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청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이거 술 아니니까 드십시오. 장군도 심하게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버릇이 아주 고약합니다. 안 마시면 모르겠는데 한번 입에 대면 아 이거 맛이 좋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술을 다 비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마시기 전에는 입에서 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버릇 그대로 나왔겠죠. 흠뻑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전투는 결국 초나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공왕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반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사마자반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술에 취해 있는 장군이 임금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안 되죠. 못 나가죠. 그래서 거역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임금이 직접 말을 타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그 근처에 가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지도 않고 되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자는 그래도 사마자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취했으니 이제 나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구나. 도리가 없구나. 방법이 없다.
그러고는 군대를 철수시키고 사마자반을 참수해서 목을 잘라서 장대에 매달고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따위 짓 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거죠. 자, 여기서요, 부하가 사마자반에게 술을 준 것은 장군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죽을 것 같으니까, 워낙 괴로워하니까 목이라도 죽이라고 한 잔을 준 건데, 이것이 도리어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술이 아니라 독약이 된 셈이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버린 건데, 부하는 목숨 내걸고 그거 말렸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장군을 속이면서까지, 물론 악의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장군을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때, 아, 저놈한테 내가 벌을 좀 줘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 소원 들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싶을 때, 상 주실 때가 아니라 벌을 내리고 싶을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일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가장 비참하게 키우는 방법은, 가장 냉혹하게 키우는 방법은, 이건 또 뭐겠습니까? 어떻게 키우는 게 가장 자식을 망치는 길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가장 냉혹하게 키우는 방법은 일찍부터 미식을 시키고 일찍부터 맛있는 것을 잔뜩 해대는 것. 이거 자식 망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여자를 안겨주는 것이다.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맛있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것이고 여자를 안겨주는 것이다.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여주고, 아이고 이놈은 범새끼다, 이놈은 용새끼다 하면서 축혀 세우면 그 아이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망하고 만다 하는 교훈입니다. 서민 가정에서야, 상민 가정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집안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자식을 망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가려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가려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리고 황량한 벌판과 배고픔만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뭘 먹여서 어떻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이거는 호강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살려달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아. 네가 요청한 거 다 들어줄게. 우리 소원 다 들어주시면 우리를 망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알아. 네가 요청한 거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대답이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니까 믿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썼던 책인데, 뭐 그 책 내용 가운데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옳은 소리야 했던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젊은 나이에 빨리 출세하는 것이 예로부터 최고의 소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꾸만 시계를 본다. 하지만 그 뒤에 뭐겠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책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시계보다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침반이다. 그랬습니다. 시계보다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다. 나침반이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을 잡는 거죠.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서쪽,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무리 빨라도, 빠를수록 재앙입니다. 잘못된 길인데, 죽는 길인데 빨리만 가면 뭐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의 길은 아무리 느리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려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은 안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비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양에 마키아벨리가 있다면 동양에는 한비자가 있다 할 정도로 군주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한비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하라.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짱땅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쥐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나서서 고양이처럼 쥐 잡으러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고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하는 것처럼 신하들이 모두 자신의 재주를 활용하게 된다면 군주는 번거로운 일이 없게 된다. 군주는 번거로운 일이 없게 된다.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임금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래도 쥐는 잘 잡으니까 임금이 쥐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임금도 자기 스스로 쥐 잡으러 다니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장땅 노릇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 바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도와주고, 저 좀 도와주세요. 거기 가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임금이 시시콜콜 잔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임금이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잡게 하고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듯이 일꾼을 불러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임금으로서 지켜주신다. 왕으로서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다른 일 다 팽개쳐놓고 우리 집에 와서 문지기 노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주의 임금으로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니까 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자반의 부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누군가 뭐를 갖다 줬다 그러면 덜컥 받아가지고 땡큐 하면서 그대로 받아버리면 그게 오히려 낭패가 될 때도 있다 그겁니다. 비록 선의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가릴 것은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못 가려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참 옳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아닌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거 참 아닌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분명히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만 골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